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가 올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떠할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 가운데 누가 부름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름을 받을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세상의 끝날은 언제입니까? 또 끝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인자가 올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는가? 첫 번째, 우주의 총체적인 대이변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신 저 하늘과 저 달을 내가 보오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천체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우리가 품고 있었던 많은 그런 낭만적인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총체적인 대이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까 해가 어두워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서 해가 어두워진 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의 시간 안에서 해가 어두워진 적이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시간 만인 정오 12시부터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림받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빛을 잃는 것이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빛을 잃을, 그래서 영원히 어두워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바로 총체적인 이변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해를 만드셨고 그리고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모든 물질계와 그리고 육계들이 동시에 바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달이 빛을 잃어버리며 또 그 빛을 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은 반사체입니다. 빛은 뭡니까? 해는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이 반사체인 이 달이 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또 이 달도 빛을 잃어서 어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달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는 세상이 붕괴하며 멸망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멸망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 우주의 질서와 생태계의 질서 등이 파괴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구촌 가운데 잘 사는 곳이 있고 못 사는 곳이 있고 빈부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사계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해가 있고 달이 있기 때문에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고
그리고 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달이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세속적인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히 끝이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미련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도저히 마음 가운데 뼛속 가운데 사무치지 않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롯의 아내처럼.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쌓아놓고도 쓰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재림의 순간에 이 땅에 존재하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세속적인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the end, 다음 후편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물질계와 육계의 온전한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계, 육계를 뛰어넘어서 영계도 이러한 파장이 일어날 것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물질계와 영계만 완전히 붕괴되고 멸망하고 또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서 이미 목은 잘렸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동시에 오늘 두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아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뭘까요? 인자의 징조. 인자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하늘에 혹시 구름이 십자가의 형상을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오시려나. 인자의 징조가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광채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 혹은 중세 교회의 성화라 혹은 성물을 보게 되면은 성상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혹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머리 뒤로 발광체를 이렇게 그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가 아니겠느냐. 또 혹자는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나타났던 그 어떤 특별한 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칼빈 같은 경우는 천군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학자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인자의 징조와 인자는 다른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 당신이요,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어떠한 징조인데 가장 정확한 답은 뭡니까? 인자의 징조는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겠고 라고 말씀하시지 그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 소문, 주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셨다, 저기에 나타나셨다, 골방에 계신다. 그럼 사람들이 귀가 얇아지고 또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상 찬송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런 현혹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아무리 희한한 광경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은 상황과 어떤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것이 나타날수록 드디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 말씀을 더욱더 꼭 붙잡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연희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만큼은 앞으로 어떤 드라마틱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까지라도 뒤흔들 만한 그런 소리 소문 혹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은 주의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반석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땅들이 못 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인자가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통곡은 한 번 통곡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통곡의 시작이 바로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게 될까요? 누가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건만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고 때로는 책망도 하셨고 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저주까지 하셨지만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대표로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신들의 기득권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 나사렛 청년 좀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저 입을 좀 틀어막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말로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완전히 쐐기를 박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각 사람의 눈을 그로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도록 아멘하고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사실 이 재림의 메시지가 오늘 이 현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바쁘게 살고 또 깊숙이 발목 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메시지만큼 오늘 흥미없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바쁜데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그런 징조들은 조금씩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는데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까?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롯의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나도 모르겠다. 천사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도적을 맞습니까? 그는 도적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알지만은 언제 올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잠자다가 도적 맞는 것처럼 바로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8절에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오늘도 곡식인 교회 가운데 또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특별히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떨어지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 가운데 내가 오늘 또 부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아있는 동안에 잘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참 궁금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오늘 첫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오늘 주님이 무엇을 타고 승천하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 중에 주님의 재림을 보게 하였고 그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똑똑하게 기록하게 하여서 수천년이 지난 오늘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을 또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준비하는 예수님의 성탄절의 모습,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을 때의 그 초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요즘 교회들이 준비하는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은 정말로 10손가락 안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일까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세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였고 그리고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능력과 큰 영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동에서 번쩍한 것이 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권능의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찬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 박수 치는 것 이거 가지고 모자라지요. 온 몸을 통해서, 온 마음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고난을 이제 종결시켜 주시고 영원히 종결시켜 주시고 또 나를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기쁜 소리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천사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한쪽 곳에서는 이 땅에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떨고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살아생전에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은 인생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살아있는 그 동안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나팔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난의 종결과 구원의 완성을 선하는 이 나팔 소리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짧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질계와 육계와 영계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의 그 재림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천사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오늘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모으실 때에 내 이름이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부터 사방에서 모으실 때 그 리스트 가운데 오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은 새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가 누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어디에서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내 안에 내 육신 가운데 거하는 이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합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퍼붓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평안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 밖에 있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게 장난이 아닌걸, 장난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현실이 될 때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때에, 오늘 천사들의 그 큰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연희 교회 가운데서는 정말로 손뼉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나의 고난을 종결시켜 주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에서는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한 곳에서 어둠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떠는 우리들이 한 명도 발견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인자가 오실 때에 큰 여러분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이 지구촌의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오실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춰두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다 공개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일어나는 현상과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과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방에서 주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에 그 명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똑똑히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러한 명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의가 있는 곳 주님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1년 뒤에 오십시오. 주님 10년 뒤에 오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로 준비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영원한 삶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사실 보면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로 느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있다가도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가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하다가 뜻하지 않게 박힌 못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뽑아주시고 이 흔적을 지워주시고 또 나에게 큰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소리 소문이 들리든지 간에 어떤 것이 내 눈을 유혹하든지 간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